다니엘 말씀 양육 벌써 14일째 밤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을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오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가 오시는 것은 오직 아버지만 알 것이니 너희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120명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열흘 뒤 성령님이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여태까지 강의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적인 삶,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제일 두 가지 기본적인 진리가 있는데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 뿌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할 내용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뿌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 두 가지 강력한 뿌리를 통하여 나무가 이 땅에서 줄기를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승천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앉으셔서 뭐 하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뭐 하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대언하시고 예언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존귀케 되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히셨다. 이것을 따라해볼까요? 승귀. 오늘요 승천과 승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부활과 예수 십자가의 죽음 두 가지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뿌리고 믿음의 뿌리라면 여기에 요 승천과 승귀가 들어가게 된다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걸로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70페이지에 보시면은 승천의 의미가 밑에서 약 한 10번째 줄에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승천의 의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승천은 자신이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되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왜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어디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히브리서 10장 12절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어디 계세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예언하셔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 그대로 성취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것을 승천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성서적이고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을 500여 명의 성도들이 봤습니다. 어느 목사님도 개척을 해서 3년 반 만에 성도들을 정말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갖다가 남자만 500명 모으는 거 지금 개척해서 500명 모으는 거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500명의 성도들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자, 승천하신 것은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사역한다라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먼저 승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봅니다. 7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이 승천이 왜 중요한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승리의 극치를 보여준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거 믿으십니까? 근데 부활하셨다 이거하고 승리하셨다, 이건 사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다음에 승천하신 것은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8절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우리를 사로잡는 마귀들을 갖다가 예수님은 무찌르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가장 귀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국이 여기 이렇게 있다면요, 영국 옆에, 영국이 섬나라죠, 옆에 이렇게 프랑스가 있습니다. 그 당시 독일에서 프랑스를 점령하고요, 프랑스가 큰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 자, 영국군이 이쪽으로 만약에 쳐들어와 가지고 여기를 점령한다면 독일로서는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방어하기를 굉장히 힘썼습니다. 1944년 어느 날 여기를 담당하고 있는 유명한 독일 장군이 6월 6일로 기억하는데요, 자기 와이프 생일이라고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안개가 너무나 껴가지고 여기 상륙작전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생일날 비행기를 타고 독일에 가서 아내를 만났는데 이날 짠짜라단 짠짠 하면서 영국 군대와 연합군대들이 이곳을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한번 따라해볼까요? D-Day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요, 마귀의 권세를 허물고 마치 D-Day처럼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진짜 승리는 어딜까요? 우리가 V-Day라는 말을 씁니다. D-Day로 해서 이 연합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승리했지만 여기 남아있던 독일 군사들이 호락호락 그냥 다 후퇴했을까요? 아니요. 엄청나게 많이 싸웁니다. 싸우기다가 마침내 독일이 멸망을 하겠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따라해볼까요? V-Day.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D-Day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요, 따라해보세요. V-Day. 우리 완전히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누르시고 완전한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안 들어봤던 승천, 승기,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높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의 그 존재,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하늘 영광의 보호자 우편으로 샥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즉,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으로 하늘에까지 높아지셨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하늘에까지 높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하늘의 승천, 하늘 천자는요, 눈에 보이는 하늘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스카이, 이게 1층 천이라고 한다면 2층 천은요, 유니버스, 우주입니다. 우주가 2층 천이라고 표현한다면 요 세 번째 3층 천, 즉 사도 바울이 내가 3층 천에 다녀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3층 천,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주 넘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호자 우편 천국에까지 높아졌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로마서 6장 보면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시작. 예수님 부활 내 부활. 다 연합됐다는 건요, 예수님이 죽은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내가 함께 너를 올리셨다 했을 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 승천 내 승천, 그리고 예수님 보좌 내 보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릴레이션십, 교제를 갖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가서 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높임을 받았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높임 받고 천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2절이에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자,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승천하여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와 동일이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똘똘 뭉쳤다면 한번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어로는 seek라고 되어 있거든요. 먼저 구하라, 찾으라는 거야. 찾고, seek, 찾고, 그 다음에 영어로 first가 나와요. 제일 먼저 찾아라. 그러니까 이것은 보다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보아야 될 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고 구하라. 그럼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토요일 날 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드라마도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스포츠 중계도 재밌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승천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즉 높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구해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랑 함께 할 거니까 너는 나에게 주목해라. 나를 바라봐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뭘 준비하고 계시는가? 이 땅에 내려올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오시리라. 자, 우리 인류의 역사가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림이라고 표현해요.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날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초림과 재림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요 창조부터 예수님까지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구약의 시대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신약의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약속이에요. 이때는 함부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담, 아브라함, 사무엘, 다윗 이런 분들만 국지적인 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하는 기간은 약한 자, 아픈 자, 힘든 자, 병든 자, 상처받은 자, 창녀에게도 임하시고 세리에게도 임하시고 누구에게나 다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서울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들과 제한적인 장소에서 만나주셨죠.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사 예수님이 승귀하셔서 지금 이 하늘이 만약 이곳에 있다고 가정하면 지금 저 천국에서 또는 저 하늘에서 승천하신 하나님은 승귀, 존귀한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셔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오십니다. 너희들이 왜 거기서 그러고 있니? 너희들이 올라감을 본즉 다시 예수님이 내려오실 거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재림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오세요.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작.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교단마다 조금 교리가 틀리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덤에 못 칠지만 다시 재림하신 예수님 때문에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다 건강한 모습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자 신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저 하늘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요 7년 동안 7년 환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며 이 모든 무적에 있는 망의를 멸하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신천신지가 세워진다. 이건 이제 그 재림 이후의 종말론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준비하는 건 뭐라고요? 재림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 영적으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하심, 도래하심을 믿고 기대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목사님, 이 땅을 살면은 친구들은 이런 것도 하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또 잘 나가고요, 제가 아는 또 친구는 승진하고요, 너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도 힘듭니다. 주님 뭐라고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간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이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목사님, 예수님이 승천하신 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두 가지 크게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우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셔요. 그것이 71페이지 중간에 나옵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그 밑에 거는 뭐라고 적혀져 있죠? 시작.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좌정하고 계세요. 시편 110편 1절에 보시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어떻게 돼 있다? 앉으라. 예수님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앉으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냥 앉아만 딱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어떻게 다스릴까요?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께 지금 순복하고 있어요. 복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 권세들, 악한 귀신들까지도 다 복종하고 순종하는 일을, 즉 통치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여기부터 요 시대를, 신약 시대를 따라해보세요. 교회 시대. 그래서 우리 교회사를 연구했습니다 하면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연구한 것을 교회사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교회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교회 시대에 순복음 금종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1번 목사님, 2번 예수님. 정답,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기 때문에 신부로서 그 교회에 출석하여 교회를 섬기고 돌보고 서포트를 한다는 것이죠. 과연 그런지 성경에서 확인해 볼게요. 에베소서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서울에 있는 한 장로님은요, 회사 사장님이신데 회사 가면 절대로 휴지를 줍지 않는데요. 휴지 줍는 거 또 밑에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근데 그 장로님은요, 교회만 오면 휴지 어디 떨어졌나 맨날 보고 다녀요. 휴지 줍는다는 거예요. 장로님께 휴지를 열심히 줍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쓰레기 줍는 거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지혜롭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드니 순복음교회 가면은 뉴 사우스 웨일즈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호주는 한 40개 대학교가 유명한데 그 40개 대학교가 전부 공립이에요. 국립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님도 그 공무원이죠. 일종의 국립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분은요 당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교회만 오면은 그냥 무조건 쓰레기를 막 줍고 다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집사님 쓰레기 줍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학교 가면 안 줍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쓰레기 주는데 너무나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나와서 쓰레기를 줍던 하나님께 나서 조그만 거 봉사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그 예수님을 찬양해야죠. 우리 예수님도 영원히 찬양을 받으십니다. 자, 예를 들면은 로마서 9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물 위에 계시게 하시고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은요, 우리 여러분 할렐루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어는 praise the Lord라는 뜻이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인사가 뭡니까? 할렐루야 이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무슨 뜻? 하나님을 찬양하라. 정확히 번역하면 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자랑하다라는 뜻이에요. 할랄, 할렐에서 나왔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다. 시작. 하나님을 자랑하다. 루, 너희들아. 야외 하나님을 자랑할지어다. 그러므로 찬양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진정한 뜻은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을 존귀케 하고 그분의 이름을 그냥 높여드리면서 자랑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스럽습니다. 내 구세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내 병을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 열등감, 나만이 갖고 있는 교만함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찬양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만 자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뭘 받고 계세요? 우리의 찬양을 받고 계시고 우리가 세세 무공토록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제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저희 집이 교회하고 한 20분, 25분 걸으면 될 거리입니다. 그날 수요 저녁 예배를 늘 같이 가족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이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제 아내하고요. 큰아들은 막내 녀석은 어리기 때문에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갔고요. 일부러 저하고 우리 큰아들은 걸어서 이제 교회에서 집까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요, 약간 여름이었는데 평상시 안 하던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나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네가 좋다 그랬더니 막 평상시 안 해. 아버지는 우리 교회 오면 목사님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요. 학교 가시면 교수님 멋있어요 아빠 막 이러고요. 걔가 한번 제 수업하는 거 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너무 좋다는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웃겼어요. 우리 아들 하는 말이 아빠 아이스크림 좀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평상시 같았으면 밤 9시니까 아이스크림 절대로 안 사줍니다. 살찌고 뭐 몸에 안 좋으니까. 야 생수나 하나 먹자 이랬던데 그때는 얼떨결에 저도 모르게 그 브라보콘 비슷한 아이스크림 2개 사가지고 걔도 먹고 아들도 먹고 저도 먹으면서 집에 들어갔어요. 그날 밤 자는데 성령님이 저를 좀 깨닫게 하더라고요. 아들아 요즘에 너의 그 기도를 좀 한번 좀 생각해 봐라. 생각해보니 뭐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연구소에 없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것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기도가 진짜 목사님이라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난 주님이 좋습니다 이런 자랑을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된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나 하나님이 좋아요. 이게 찬양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한번 점검해 보시죠. 딱 앉아가지고 주여 이거 필요합니다. 저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혹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천하신 예수님, 승계하신 예수님 배운 목적이 뭐예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먼저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찬양하다가 아버지 저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겠습니까? 얼떨결에 사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실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맨날 투덜투덜 거리다가 주여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이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말씀 공부하면서 오늘 기도할 때는요 먼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존귀케 하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높이는 그야말로 할렐루야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역 로마서 8장 4절을 보니 우리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신기하게도 로마서 8장 44절은 예수 죽음 부활 다 이 짧은 한 구절에 다 적혀져 있어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첫 번째 죽으셨어요. 두 번째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리고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 영어는 이 간구가 petiti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그냥 형근이 우리 아들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약 표현한다면 하나님 우리 아들 목사 김영근 목사 우리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 기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구하고 계시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중보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만나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호주에서 유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 상담을 많이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청년들이 잘 된다,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의 은혜 가운데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요, 호주 주류사에 진출하고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흩날리는 청년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그 청년들이 잘 된 뒤에는요 반드시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게 교회 생활하는 거 그냥 하는 것 같죠. 예수 믿기 전까지, 지금 단계에 오기 전까지 누군가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다른 목사님일 수도 있고, 확실한 거 하나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기로 결심하셨고 부르셔서요 존귀케 하셨고 영어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한번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다 조사해 보십시오. 1번, 2번, 3번, 10가지라면 그 10가지 축복이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뭐라고 계세요?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의 열매요 결과라는 것입니다. 전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귀한 순복음 금종교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는 거 정말 영광이요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1일 동안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거 큰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은혜를 누가 주신 겁니까?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아닙니다.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물론 우리 성도님도 우리 장로님들 다 기도해 주시죠. 근데 정말 누가 기도해 주고 계세요? 진정한 중보자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 받은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된 것 같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예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늘 깨닫는 것은 승천하신 예수님은 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다?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상에서 행했던 요 3년 반 이 땅에서 행했던 일을 지금 하늘에서 똑같이, 예를 들면 지금 2021년도가 여기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지금도 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눈먼 자를 눈뜨게 했다면 오늘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다면 우리를 오늘 치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오늘도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지상에서 사역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게 성령 시대라고 그랬죠. 이 교회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로 성령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을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한다면은요, 자,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면 요 3년 반의 공생애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면 지금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우리 예수님 저 하늘에서 성령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까? 지금 백성들을 진리와 능력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도 베푸시고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 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병도 고치십니다. 귀신도 쫓아주십니다. 자,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하고 뭐로부터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정죄함이 없어지고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면
죄와의 법,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요. 나무입니다. 죽은 지팡이에요. 근데 여기 싹이 났습니다. 죽은 지팡이에 싹이 어떻게 납니까?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도 그냥 나무 막대기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새 생명이 돋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럼 죄가 다가올 때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죄를 쫓아낼 수가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죽음 가지고 괴롭히거든요. 사망의 법으로 괴롭히거든요.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생명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 성령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영역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동역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드디어 보배롭게 하셨어요. 그것을 승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72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시면 예수님이 높임받는 것을 말한다. 보좌 우편의 자리는 존귀하고 명예롭고 권세 있는 자리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곁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계십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승귀라는 단어를 많이 안 들어봤는데 왜 중요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어떤 자리냐면 영광스러운 자리, 가장 존귀한 자리가 바로 보좌 우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절정을 누리는 자리, 시작. 은혜의 절정을 누리는 자리가 하나님 보좌예요. 대통령께서 식사를 만약에 하시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앞에 누가 앉을 건가? 그리고 대통령 옆에는 누가 앉을 건가? 왼쪽에 누가 앉고 오른쪽에 누가 앉고, 또 대통령과 마주보진 않지만 그 좌우에는 누가 앉을 건가? 이것이 굉장히 의전에서 중요합니다. 군대에서 장군이 식사하실 때 장군님 앞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 왼쪽 보좌관들은 어디에 앉힐 것인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왜? 장군이 앉는 그 자리, 대통령이 앉는 그 자리가 존귀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사회에서도 이런데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앉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은 기쁨의 자리입니다. 즐거움의 자리입니다. 거긴 슬픔이 없어요. 천국은 우리 사망도 없어요. 누구나 다 기쁨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금을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면 천국은 금이 바닥에 깔려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도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천국을 기대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일이 잘 안 풀려도 어려워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코드가 맞으면 기뻐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오늘 이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띄우지 않았지만 그 다음 절이 뭐냐면 19절에 너희들은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지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강의를 많이 했지만 우리 화명성전에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센스 있게 화면을 띄워주는 건 처음입니다. 할렐루야. 말하지 않았는데 딱 듣고 항상 기뻐하라 딱 나오네요. 거의 기적의 수준입니다. 우리 한번 방송실에서 근무하는 집사님들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정말 아주 잘하십니다. 자, 그리고 왜 승기가 중요하냐? 그것은 통치권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그게 부여되는 자리가 바로 저 하늘 보좌라는 것입니다. 권세와 통치권으로 만물을 지배하신다. 자, 그렇다면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거 좀 쉽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한번 여기 보십시오. 자, 앉아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 하늘로 승천하셔서 승기 존귀케 되신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 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은 자라고 말씀드렸죠. 크라이스트, 그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인데, 자, 구약에는 누구에게 기름 부었다고요? 왕, 선지자, 예언자. 됐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그리스도는 선지자시요, 진정한 우리들의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선지자, 그리고 이게 제사장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시작. 왕, 선지자, 제사장.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승귀하신 모습으로 지금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사역을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셔서 오늘날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직접 말씀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우리 주의 종들이, 교육자들이 먼저 금식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 우리 주의 종들이 릴레이 금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3일 금식은 사역하기 때문에 못하지만 제가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김영철 목사님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들이 다 왕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권세로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왕이신 예수님, 능력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처럼 말씀을 해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나는 그 감동이 여러분 인생에서 끊이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공부가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육신인데 말씀을 육신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칼이 돼서 우리를 감동시켜 준다는 것이죠. 한 자매님이 제가 미처 드렸지 못했던 11조가 생각나게 해서 11조 드립니다. 봤더니 깜짝 놀란 금액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 제목에 제가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한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딱 적은 거예요.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을 드러내고요, 예수를 닮아갈 수 있게 하고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이죠. 어제 그 자매를 보면서 혹시 나는 하나님께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를 정말 제대로 하고 있나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이 다니엘 말씀 양육을 하루도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유튜브로 들으시고 때로는 교회에 나와서 참석을 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매님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르마의 말씀, 선지자의 메시지를 흘려듣지 마시고 주의 음성을 따라 기도하시고 사역을 할 때 반드시 열매 맺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고 승계하셔서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의 기름 부으셨지, 지금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선지자로, 한번 따라볼까요? 제사장으로 지금 하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이라고 하면 뭐하니까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승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7가지를 말씀을 따라 빨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보좌 우편은 영광의 자리라 말씀드렸고요, 승기의 결과입니다. 3번 보십시오. 72페이지 중간에 보면 승기의 결과. 첫 번째, 우리의 뭐가 되신다? 제사장이 되신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은 승천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을지어다.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누구세요?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아들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신학교에 가면은요, 교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하늘 본자에 앉으신 예수님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 그럼 우리 중간에서 주의 종들은 뭘 하는 사람인가? priestly listening, 한국말로 얘기하면 제사장적 청취라는 말을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게 뭡니까? 라는 제사장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선포하는 것이죠. 만약 제가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사역하는
전도사님, 목사님이라면 하나님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의 아이들의 삶이 뭐가 어렵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이 아이들의 고민은 무엇이고 스마트폰을 하루에 얼마나 보고 있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도 엄마 아빠랑의 갈등이 있거든요. 어떤 갈등이 있고 사회 인간관계 맺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제사장적으로 하나님께 듣고 설교를 하면 그 주의 종은 정말 뛰어난 설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사장적 청취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원리더님들, 그리고 리더님들, 우리 장로님들, 평신도 리더님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일단 믿으셔야 되고요. 우리도 하나님께 귀를 쫑긋 기울여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평신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주님께로 듣고, 그리고 우리는 감히 제사장은 아니지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이 점 찍어주셨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제사장의 마음으로 우리 홈 식구들,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 것이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능히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승리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요, 확신도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누구 백을 믿고요? 예수님 백을 믿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당시 조용기 목사님 섬기던 교회는 몇만 명, 몇십만 명 부흥이 되니 목사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무나 목사님만 못 들어오고요, 여러 비서를 거쳐야지 목사님을 뵐 수 있었는데 유독 문을 활짝 열고 당당히 들어온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조용기 목사님의 아들. 강하고 담대하게 들어왔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좌 옆에는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근데 강하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요,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최고 리더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건 성경 있는 거 생략합니다. 네 번째, 성도님들에게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부어주셨다. 그렇다면 승귀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분이 누구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을 에베소서 4장 9절로 10절에 올라갔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절 다 같이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데 그 밑에 보시면 어떤 자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각 사람에게 많은 은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승귀하신 상태에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섯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을 위한 초소를 지금 예비해 놓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인데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배하러 가요? 거처를 지금 예배하러 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파트가 없어도 됩니다. 아파트 두 채, 세 채 없어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국에 예배하신 처소를 준비해 놨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 군데 가서 이렇게 집회를 많이 인도해 봤는데 한 번은 브라질 상파울로에 있는 한 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했는데요. 호텔에 갔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갔더니 세상에 이 외국에 가면은 저는 당시 이제 호주에 살면서 브라질에 집회 갔는데 뭐 초코파이 이런 것도 되게 귀하지 않습니까? 바구니를 왔는데 바구니에다가 초코파이, 한국 과자, 그리고 양갱, 껌 이런 것이 귀하거든요.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거를 바구니에 가득 담아 놓고요. 필요한 모든 물건을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호텔 가서 이것을 보는 순간에 너무나 큰 감동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호텔 갔더니 이렇게 귀한 것들을 다 예배해놨는데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전국에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 집회했을 때 어떤 교회 갔더니 이렇게 잘 예비를 해놓더래요. 그래서 본인들 그걸 배워와서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해놨습니다.
제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되 이런 감동과 비교할 수 없는 더한 감동을 지금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심은 거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되돌려준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은혜의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저 천국에서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승천하시고 승귀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저 여러분들을 위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 재림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3절을 크게 읽어보면서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거처를 예비했는데 이제 내가 따라오세요. 내가 다시 와서, 주님이 재림이거든요. 너희로 나를 영접하면 나 있는 곳에 내가 너희도 함께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 이 땅에서 신랑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인데요, 기름은 세 가지 직분에게 부었습니다. 왕, 선지자, 예언자. 선지자는 예언자랑 똑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제사장. 그렇다면 예수님 지금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을 향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랑이 기름 부은 자로서 이렇게 일하신다면 신부된 우리들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 올 때에 기름 어디서 와서 빌리러 가지 마시고 오늘같이 이렇게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것이요, 신랑 올 때 등불을 환히 밝히고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존귀한 자가 되셨는데 뭐라고 계세요? 저 여러분을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저 여러분들의 만남을 학수고대하고 계신 분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승천과 승기를 본받아 예수와 연합하여 이 땅에서 존귀케 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할렐루야 자랑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